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시 의롭다고 평판이 나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인으로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비교하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네 아버지 즉시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거절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순종적인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의 이야기처럼 앞에서는 네 라고 쉽게 대답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라고 대답함과 동시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마음에 찔려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습니다 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필립 얀시가 지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책 제목에서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금 도발적이고 도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결코 순종적으로 보이는 책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책 165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이야기가 있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로버트 듀발이 주연한 영화 사도에는 주인공이 2층 마룻바닥을 쿵쾅거리고 돌아다니며 가구를 걷어차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나온다. 써니라는 목회자인데 성격이 불같아서 한때 감옥에도 들락거린 적이 있는 인물이다. 참다 못한 이웃이 시끄럽다고 전화를 한다. 거기 그는 미친 거 아니에요?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웃으며 설명한다. 미친놈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우. 걔는 아주 꼬맹이 쪽부터 주님과 저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가끔은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욕을 하기도 하죠. 아마 오늘 밤에는 수가 틀렸는지 저렇게 고함을 치고 난리구려. 좀 이해해 주시구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네 하고 무조건 순종부터 하려고 했지, 여기 나오는 써니라는 목회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가구를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하나님도 내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이렇게 대드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분명 써니라는 목회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어 놓고는
후에 순종의 길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처럼 순종적인 대답에 순종적인 행동을 실행하거나 또는 써니처럼 불만과 화를 품었지만은 또 하나님께 대들었지만은 결국 순종의 행동을 실행하는 편이라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좀 괜찮죠? 문제는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할 것처럼 대답은 잘하는데 설교 앞에서는 순종할 것처럼 아멘 잘하는데 결국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게 보이질 않아요. 매끈하게 보입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어 보여요. 믿음도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분노하지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욕설을 퍼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전혀 반항길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서는 정작 아무런 실천이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어 보이면서 불순종하는 신앙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분노하고 막 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러면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쪽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또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해 드리려고 어떤 식으로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네라고 순종한다고 해놓고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네 그래놓고 온종일 속으로는 그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요.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제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전 이제 어떻게 하죠? 전 이제 어떻게 하죠? 이게 제가 하나님께 묻는 제일 흔한 질문이에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별다른 대답이나 사인이 없으면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떤 계획이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아, 순종이 축복의 통로였구나. 내가 잘 순종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 그 틈을 타서 아주 그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강탈하기까지 합니다. 남의 약점을 치밀하게 파고드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좀
강달성에서 얘기하기가 좀 너무 격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치사하고 교활한 사람이에요. 남의 약점을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쥐고 협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공모를 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의 옷을 입어서 형의 냄새를 맡게 해요. 형인 척 행세를 해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마침내 장자의 축복권마저 받아냈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형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는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곳에서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삼촌의 재산을 교묘한 수법으로 다 빼앗다시피 합니다. 이것을 본 삼촌의 아들들, 사촌이죠.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야곱이 정당했다면 피신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야곱 스스로도 정당하지 못한 것임을 알아서 짐 다 싸고 식구들 다 데리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고향을 지키고 있었던 형 에서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은 떠나올 때 형의 모습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모습의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한 야곱은 또 꼼수를 부립니다. 자신의 재산의 일부만 이렇게 떼어서 일부 종들과 함께 앞서 보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종들과 함께 또 거리를 두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만나거든 야곱이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내가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꼼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 생각을 성경 옆에 자주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기에 평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을 이렇게 비겁하고 비굴하게 사나. 여러분 머리를 쓰면은 교활하게 교모하게 살면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머리를 써야 돼요. 또 그렇죠? 짝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처럼 머리가 나쁘면은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사세요.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사세요. 저도 100% 정직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평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는데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 수모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해서 사람에게 멸시받고 수모받고 그거 안 하려고 자꾸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인생이 꼬여요. 복잡해져요. 전 머리가 나빠서 그걸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수모를 당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종들에게 재산을 맡겨 보내놓고 나서도 밤이 되어 누웠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밤에 부랴부랴 일어나서 두 아내와 또 아내가 된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데리고서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남은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홀로 남았을까요? 비겁하게 자기만 살려고 남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베델로 가는 여정이었기에 야곱은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서 지금 그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바로 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셔서 돌아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형은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한인의 처들과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기도 제목이 어디 그냥 건성건성해서 넘어갈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까? 지금 형 에서에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걸려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에서에게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긴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못 이기시겠습니까? 천하장사를 갖다 놓은들 하나님이 못 이기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져주고 싶으신 분이라. 그런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핵심이에요. 뭐라고 기도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를 야곱에게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기도의 내용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응?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에서에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저와 제 가족, 제 재물을 에서에게서 보호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에서가 지금 군대를 끌고 옵니다.
저와 제 아내들, 자식들을 살려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빨리 이 문제만 빨리 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라고 하지,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셔요? 응?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 기도 제목을 포함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속에 흘러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약속을 붙드세요. 더 큰 걸 붙드세요. 더 큰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설령 그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급한 그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잖아요. 축복해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응? 성경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너희는 먼저 여호와께 복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기도는 너무 근시안적인 것 같아요. 훨씬 깊고 본질적인 것을 구하세요. 기도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의 품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퇴직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에는 하나님 앞뒤 재지 말고 무조건 합격. 사업은 무조건 성공. 직장도 무조건 승진이란 기도를 가지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 대학에 안 붙여주면 저 죽습니다. 이 사업 망하면 죽습니다. 여기 직장 쫓겨나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때를 써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자기 인생 설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 설계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대학에만 들어가면 좋고 사업만 잘 되면 좋고 직장만 안전하게 잘 다닐 수만 있으면 좋고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가 설계한 대로 하나님이 로봇처럼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천지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욕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닥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나는 저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여와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구했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이상 에서에게서 살아나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때 에서의 애자도 얘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에서의 애자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복을 주셨으면 에서한테 살아나야 됩니까? 에서한테 죽어야 합니까? 살아나야죠, 당연히. 당연히 지금 당한 에서의 손에서 살아남아야 후손이 구원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당장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란 말은 그 후손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상상도 못하고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에서의 문제는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비록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오면서 내가 야곱을 죽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쫓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운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험한 사막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누가 내 동생을 해할까 봐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느 성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협상을 해요. 이분이 한마디로 하나님과 밀당을 해요. 밀고 당기는 씨름을 해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그래서 어렵게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얘야, 난 네가 참 좋다. 응? 잘 견뎌준 네가 고맙다. 너를 내 사랑하는 종으로 인정한다 라고 칭찬하면서 달랜 거죠. 쉽게 말하면 달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누구를 위하여 또 며칠간 금식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영광입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분이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때려 죽여도 좀 못해요. 때려 죽여도 못해요. 그동안 금식한 게 얼만데 아니 몸에 진이 다 빠져가지고 저도 죽기 직전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응? 다른 사람 시키시고 저에게 주실 복도 그 사람에게 주세요. 다른 것은 하라면 다 하겠는데 얼마든지 하겠는데 제가 금식만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구야? 난 네가 참 좋다. 난 네가 참 좋단다. 난 널 인정한다. 네가 지금까지 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다. 손을 한번 벌려보겠니? 그래서 손을 벌렸더니 커다란 보석을 그 손에 얹어주면서 이것이 네가 하늘에 쌓은 보석이란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해줄 거지?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이 성도로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에 그만 은혜 받고 감동해서 펑펑 울면서 네, 해야지요. 금식할게요. 금식할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좀 짝을 붙여주세요. 저 혼자는 못해요. 응? 하나님께서 짝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또 짝을 붙여주시면서 같이 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석과 같이 이렇게 많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고 마음에 들려주시면 어떠십니까? 펑펑 우시겠죠. 감동해서 이것이 뭔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또 찾아오셔서 부탁을 하시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보화를 쌓아두셨다고 말씀을 하시나? 저 같으면은 막 펑펑 울 것 같아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건방지고 뻔뻔하게 감히 하나님에게 저렇게 천박하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협상할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매일 1시간, 2시간씩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계십니까? 시키시는 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라. 가서 일하라. 네. 하고 순종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비난할 자격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순순히 제 영광입니다.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 주여, 저는 못 가겠사오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할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저 꼴 보기 싫으면 호적에서 저 파세요. 그런 말이에요. 건방지고 막무가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슨 내용이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죠? 그 뜻을 외면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치 못하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의 고조를 이루니까 발로 차고 문을 두드리고 괴성을 지르고 제 이름을 빼세요 하나님 차라리. 그 뜻을 버리지 못하니까, 외면치 못하니까,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여기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45가 있으면, 30이 있으면, 20이 있으면, 10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나이까? 감히 어디를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해요?
어디를 흥정을 해? 여러분 같으면 흥정하시겠어요? 흥정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디를 흥정을 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하시든 때를 쓰시든 발로 가구를 다 차시든 밤새 하나님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하시든 제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1시간, 2시간 이런 씨름하는 기도, 반항하는 기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 뭐 그 이상을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서 나가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셨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어요. 나는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어버려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어느 학생은 목사님 아들인데 고등학생인데 수련을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수련회 때 모든 학생들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이 학생만 못 받았어요. 그날 이 학생이 옥상에 올라가더니 밤새 뒹굴고 부르짖고 하나님 떼굴떼굴 굴고 울고 불고 하나님 왜 나는 방언 안 주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방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내가 믿는다면 죽어도 망해도 떨어져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든 그분을 발로 차든 용서하십시오. 지랄 발광을 하든 그렇게 기도하다 죽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뭘 하시든 요즘 애들 흔히 조금 비속어로 쌩깐다 그러죠? 모른 척하고 그냥 하나님이 뭘 하시든 짓거리십시오. 난 갑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서 안 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와 달리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저녁이면 미스바 기도회에 오세요. 일주일 다 못 오시면 하루라도 오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언제 오실까? 언제 오셔서 하나님 만나실까? 미스바 기도에 오셔서 앞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시든,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성도는 그냥 앞에 이 보조 의자 가리개 그거를 그냥 막 두들기는데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거 저러다 부러지겠다. 저거 저러다 부러지겠다. 손이 아프겠다가 아니라 저거 저러다 부러지겠다. 하나님 만나니까요. 응?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되면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도 한번 저를 살아보세요. 응?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살아보세요. 살 수 있는지. 저처럼 하나님도 살아보세요. 11주를 할 수 있는지. 주일 성수할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하나님이 해보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의자를 발로 차시든 마이크를 씹어 드시든
들어오시면서 문짝을 그냥 한 대 걷어 차시든, 따지려고 들어올 땐 그러잖아요. 그런 그림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이야 뭐 그런 잘 보지도 못하지만 옛날에 돈 받으러 온 사람이 집안에 떡하니 들어가서 돈 줄 때까지 나 안 나가. 그러면서 퍼즐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저 안 나가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답답하시면,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답답하시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시기도 하시고, 자식 때문에 답답하시기도 하시고, 직장 때문에 답답하시기도 하시고. 안 답답하세요? 다 형통하세요 지금? 답답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반항도 좀 해보고, 애원도 좀 해보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우리 여자분들 아이섀도우라고 그러나 여기 시커멓게 칠하는 거, 그거 다 흘러내려가지고 판다가 되든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개인 기도실이 없어서 제가 좀 미안합니다만,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개인 기도실이 있으면 정말 제가 그랬어요. 좀 표현이 미안합니다. 지랄 발광을 했어요. 혼자니까. 왜? 그분 만나야 되니까. 당신 뜻 알아야 내가 뭘 어찌게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2시간, 3시간씩, 여러분 10분 기도하고 기도해 다 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2시간, 3시간, 4시간, 어쩌면 6시간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라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도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꼭 듣고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